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성도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고양시에서 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설교 시간 이제 30분으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성도님들 좀 양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이렇게 길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과 더불어서 지나온 그 희년 사역의 삶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산에서 오신 목사님이 2시간 하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양림교회에 와서 이제 그 이듬해 이제 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무더위에 저희 그 학생들 밥을 지어주시려고 땀을 펄펄 흘리시면서 그 권사님들, 그 여집사님들께서 그렇게 수고해 주신 그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그 선생님들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신 그것도 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전해주신 그 말씀들 가운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이제 가슴에 남아 있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양림교회 어른들과 또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과 가르침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림교회 중고등부 때 제 마음과 삶에 그 SCE의 그 세 가지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가 제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날부터 이제 제가 날마다 이제 그 아침에 성경을 한 장씩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제 아침 식사를 하지 않겠다. 그때 No Bible, No Breakfast 이제 그걸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한 장씩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제 아침밥을 먹고 학교가 이제 좀 멀리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방 메고 정류장까지 뛰어서 이제 갔던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을 한 장씩 읽어갈 때 그 말씀들이 제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올해 초에 제 두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이제 졸업하면서 모두 이제 그 졸업식에서 이제 첫 번째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어릴 때 말씀 암송을 하게 한 것이 아이들의 공부에 선한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해 전에 이제 두 아이가 방에서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의 그 요절 이제 그 중요한 말씀들을 1시간 넘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외우는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그 아이들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들이 아이들의 인생의 길을 저는 비추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그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송경 대회라는 것을 이렇게 해마다 열곤 했습니다. 송경의 그 송은 암송한다는 뜻이고 경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 대회를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 또 장년 어르신들 대상으로 그렇게 하면서 말씀 중심의 기독교가 초기부터 정착을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제 암송하게 하니까 그 아이들이 기도가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본질적인 기도들을 아이들이 드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암송은 집중력과 또 인내심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서 아이들이 이런 집중력과 인내심이 길러지고, 그리고 암기력이 또 이렇게 향상되면서, 그래서 이제 두 아이 다 이제 전교 수석으로 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학교를 뭐 1등으로 졸업하느냐, 그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슴에 새기고 뿌리를 내리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해로 희년 사역을 한 지 이제 30년이 됩니다. 근데 그 시작은 바로 이제 이곳 양림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1989년 이제 가을 이제 어느 날에 저는 이제 양림교회 그 지하에 그 청년부 예배실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 직전에 이제 대학 입시에 낙방을 하고 그에 이제 재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불이 꺼진 그 청년부실에서 홀로 잠잠히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시 이제 대학에 낙방하고 싶지가 않았는데 어디에 지원하면 좋을지 확신이 서지를 않았거든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찰스 쉘돈이라는 분이 쓴 유명한 기독교 고전 소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을 제가 감명 깊게 읽었었는데,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이제 그때 기도 가운데 이렇게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에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셔서 복음을 전하실 텐데, 이런 마음이 이제 그 다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그 평생 제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이제 빌립보서 2장 그리스도 찬가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십자가, 거기에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는 그 길이었다. 이제 이런 그 말씀이 이제 제 가슴에 제 평생의 그 말씀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시대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춰서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면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셔서 복음을 전하실 텐데, 이제 이런 마음이 제 가슴에 이제 깊이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어서 바로 든 질문이 그럼 누가 가난한 사람들인가 했는데, 그때 바로 농민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그해 늦봄에 저희 그 양림교회 청년부하고 이웃한 통합 측 양림교회 청년부가 연합을 해서 보리배기 하루 농화를
저기 전남 장성의 어느 시골로 이제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낫으로 보리를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배웠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고된 일을 하시는데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사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좀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이 고된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가. 그래서 이렇게 이 농민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그 친구가 되셔서 복음을 전하실 그런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대학 그 학과를 이제 서울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농경제학과로 지원학교를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버스를 타고 집이 계림동에 있었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중에 한 가지 좀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농업을 무시하는 이런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이 농경제학과 지원을 가족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좀 고민이 사실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가족들이 저한테 먼저 서울대 농경제학과를 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학력고사에서 정말 높은 점수를 받아서 학과 수석으로 이제 입학할 때 등록금 입학금을 안 내고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때 점수가 340점 만점에 320 몇 점이었는데 서울대 법대도 이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점수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해 가을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간절히 드린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입학한 그 농경제학과 전공 과목에 토지경제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토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때 마침 한국 헨리 조지 협회가 주최한 토지 학교에 이제 91년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됐어요. 헨리 조지는 19세기 미국의 사회 개혁가입니다. 정말 스스로 그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면서도 우리로 하면은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중학교 중퇴를 했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열심히 책을 읽고 해서 세계 사상계의 거목이 된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 뉴욕의 특파원으로 가서 충격을 받게 돼요. 고층 빌딩들이 나날이 이렇게 세워지는데 그러니까 생산 파이가 커지는 물질적인 진보가 일어나는데 다른 반대편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한겨울에 헐벗고 맨발로 굶주리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왜 이 생산 파이가 커지는 물질적 진보 가운데서도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하게 발생하는가? 그래서 이 진보와 빈곤 사이에 이 역설, 이 문제를 안고 이분이 평생을 바쳐서 이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쉬지 않겠다. 스스로 거기서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다해서 이제 그분이 쓴 대표작이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입니다. 이제 이 책은 아주 이제 오래전에 한겨레 신문사에서 기자 공채 그 논술 시험 때 나왔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헨리 조지의 이 책은 전 세계 토지 공개념 철학의 원류가 되는 매우 중요한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근데 거기서 헨리 조지가 봤던 것은 이 물질적 진보 가운데서도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토지 문제 때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이제 제시를 하고 이걸 위해서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을 순방하면서 연설을 하는데
폭발적인 열광적인 그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이 나라들을 이제 순방할 때, 그래서 지금도 호주의 역사 교과서에는 이 당시 헨리 조지가 미친 영향이 정말 역사 교과서에 수록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큰 영향을 미쳤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헨리 조지가 소천했을 때는 10만 명의 사람들이 조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레프 톨스토이 대문호죠. 그리고 중국의 순원, 손문이라고 하죠. 이런 참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헨리 조지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헨리 조지의 사상을 이제 가지고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인 분이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님인데요. 그분은 이제 광해원 원장 하시다가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장을 하시면서 또 연희전문학교 교장까지 겸하십니다. 그래서 이 연희와 세브란스가 합쳐져서 해방 후에 연세대학교가 설립이 되고, 그래서 연세대학교 설립의 최대 공헌자가 바로 에비슨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1921년 안식년 때, 이분이 이제 캐나다 출신의 의사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헨리 조지 협회에서 연설한 요약문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뭐라고 연설을 하셨냐면, 서울에 있는 선교사 대학들에서 평등하고 정의로운 조세제도, 이것이 바로 이제 헨리 조지가 주창했던 지대 조세제라는 그 대안 정책입니다. 그 과목을 커리큘럼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이제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제강점기 우리 조선의 청년 그리스도인 학생들에게 헨리 조지의 사상과 정책을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비슨 선교사님에게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청년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48년 이제 대통령 취임하면서 농지개혁을 추진을 하고, 그것이 1950년 4월에 실행이 됩니다. 한국전쟁 2달 전에 농지개혁이 실행된 덕분에 공산화를 막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냈다는 것이 학계의 정론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 이승만이 영어 회화를 배우기 위해서 에비슨 선교사님의 자택을 자주 방문했고, 근데 그 대화를 통해서 의회 민주주의 정치 사상을 배웠다는 것도 학계의 정론입니다. 그러면 그때 에비슨 선교사님이 이 청년 이승만에게 의회 민주주의 사상뿐만 아니라 헨리 조지의 희년 토지평등권 사상과 정책도 당연히 저는 가르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청년기에 청년 이승만의 가슴에 있었기 때문에 해방 후에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으로서 농지개혁을 정말 철학적인 신념을 가지고 실행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님의 아드님이 로버트 에비슨인데, 그분의 기념관이 양림교회 바로 옆에 있죠. 근데 그 로버트 에비슨 그분 제 기념관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흙을, 땅을 사랑하라, 이 세 가지 사랑하라고 말씀을 이렇게 평생의 그 가르침으로 이렇게 하신 걸 봤어요. 그 로버트 에비슨 그 선교사님이 바로 이 호남신학대학교 그 자리에 농업학교를 세워서 이렇게 한국인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농업 기술을 가르치면서 바로 이 희년 사상을 청년들에게 가르쳤고, 그 농업학교가 모태가 돼서 지금 이제 호신대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중국 대륙에서는 헨리 조지의 사상이 중국의 순원, 손문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가들에게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우리가 해방을 하면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3가지 평등에 기초한 민주국가를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경제평등, 정치평등, 교육평등 이렇게. 그래서 그 3가지 평등 중에 핵심이 경제평등인데, 그 경제평등이 순원, 손문이 얘기했던 삼민주의 중에 민생주의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그 핵심에는 토지평등권 개혁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불행히도 이제 안창호 선생은 상하이 그 훈커우 공원에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 직후에 일본 경찰에 체포돼서 조선에 압송됐기 때문에 독립운동이 이제 중국 대륙에서 전개되지를 못했고, 근데 그 바톤을 이어받은 분들이 1941년 중국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강령을 발표를 하는데, 바로 거기에 순원의 민생주의와 유사한 바로 안창호 선생이 역설했던 3가지 평등 중에 경제평등의 그 내용을 발전시켜서 토지평등권 사상을 담은 위대한 건국강령을 이렇게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헨리 조지의 사상은 한국 교회사적으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일제강점기 청년들에게, 그리고 민족사적으로는 해외 독립운동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헨리 조지는 성경의 희년에 담긴 토지평등권 사상을 깊이 이해를 했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있었던 유태인 청년협회에서 모세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합니다. 헨리 조지가 남긴 연설물들은 대부분 성경을 주제로 한 그런 연설들이었는데, 모세라는 제목의 그 연설에서 희년법에 담긴 토지평등권 사상을 청년들에게 역설하면서 이 정신, 이 사상을 우리 시대에 실현해야 한다 역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설하고 나서 1년쯤 후에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탈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다 쓴 그날 헨리 조지는 울면서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이렇게. 그것은 그가 뉴욕의 그 큰 길가에서 나날이 생산력이 발전하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참혹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이 문제를 안고 이렇게 그 책을 이제 써냈고, 그리고 이제 평생 죽기까지 그 전파와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이제 다했기 때문에 그가 흘린 눈물은 바로 주님께 대한 감사와 더불어 이제 이 희년 운동 이것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기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헨리 조지가 쓴 진보와 빈곤 그 책을 읽으면서 그가 주창한 대로 토지평등권 개혁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서 실현될 그 아름다운 사회의 비전을 보고 며칠 동안 제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헨리 조지의 사상과 정책은 바로 제가 이곳 양림교회에서 기도할 때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헨리 조지의 경제학은 희년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이 경제 불평등이 너무 심하고 이 생태 환경의 위기도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답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주목해야 할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희년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
있는데요. 그것은 구약시대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희년의 법을 문자 그대로 우리 시대에 관철하려고 하면 안 되고 희년법으로부터 원칙을 찾아내서 그 원칙이란 그 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 법의 정신, 그것을 이제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희년 원칙을 오늘날 상황에 맞게 적용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제사법을 우리 시대의 문자 그대로 관철해서 지키지를 않잖아요. 제사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 법의 정신, 그것이 속죄, 감사, 화목과 같은 그런 제사법의 정신들을 우리 시대의 예배에 적용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희년법을 비롯한 구약 율법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법에 담긴 정신, 원칙을 찾아내서 그것을 구약 시대와는 다른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적용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의 관철이 아니라 원칙의 적용이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그 본문 레위기 25장 10절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여기 이제 희년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희년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희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요벨인데 요벨, 이 요벨이란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숫양, 또 숫양의 뿔로 만든 나팔, 뿔나팔, 이제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년의 시간적인 의미는 제50년입니다.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희년의 근본적인 의미는 자유입니다. 자유. 희년은 자유를 선포하는 해입니다. 오늘 그 25장 10절 말씀에서도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했죠.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되찾아 주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레위기 25장 10절의 말씀이 미국 영국의 압제에서 미국이 독립혁명을 승리한 후에 자유의 종을 만드는데 거기에 새겨진 글귀가 바로 이 레위기 2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희년을 자유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하고 많은 여러 그 표현 중에 에스겔 선지자는 왜 희년을 자유의 해라고 그렇게 표현했겠는가 할 때 희년의 핵심을 자유로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희년의 그 파생적 의미는 기쁨과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과 복은 자유와 해방이라는 희년의 근본적인 의미에서 이제 파생된 것입니다. 희년에 자유롭게 되고 해방되기 때문에 희년은 기쁘고 복된 것이죠. 우리가 1945년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됐을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 마음을 생각하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역에서는 희년을 유빌라레로 번역을 했는데 그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희년을 주빌리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유빌라레를 그대로 음차한 것입니다. 역시 동일하게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그리고 이제 한자로는 복희자, 경사스러울 희자의 해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복된 해, 경사스러운 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대부분의 번역 성경들은 이 기쁨과 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희년을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희년은 바로 자유라는 근본적 의미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희년의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희년은 이웃사랑의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전체에서 그 희년이 기록된 레위기 25장의 위치를 보면 이 의미를 이제 잘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레위기의 전반부는 거룩한 제사, 후반부는 거룩한 생활이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후반부에 이 거룩한 생활,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에 이제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19장 2절에서 명하셨는데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이웃사랑을 두 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한 번은 히브리 동포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또 한 번은 외국인 거류민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두 번 반복하셨다는 것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실 때 두 번째 계명, 이웃사랑 계명이 바로 레위기 19장에서 인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기 19장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한 생활을 주님께서 명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거룩한 삶의 본질은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런데 희년이 기록된 레위기 25장은 바로 이 이웃사랑을 핵심으로 하는 거룩한 생활의 클라이맥스에 있습니다. 곧 희년 실천은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룩한 생활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희년을 안식일 관련법의 차원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달력에서 제7일이 안식일이고 제7년이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77에 49년 하면 이제 그 49년이 안식년, 그리고 이듬해 제50년이 희년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7이라는 숫자를 주기로 이렇게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제7일인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멈추고 안식해야 하죠. 그리고 제7년인 안식년에는 두 가지입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안식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진 모든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토지 안식, 부채 탕감, 이것이 안식년의 2대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50년 희년에는 5대 규정인데요. 첫 번째는 안식년과 똑같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77에 49년 안식년, 제50년 희년 두 해가 이렇게 연속으로 올 때는 2년 연속 땅을 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머지 네 가지 규정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잃어버린 땅을 희년에 되찾아주고, 잃어버린 집을 희년에 되찾아주고, 그리고 가난 때문에 큰아들은 강 건너 강부잣집에 머슴으로 팔려가고, 둘째 아들은 산 너머 최부잣집에 머슴으로 팔려가고, 가난 때문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희년이 되면 자유를 회복하면서 가족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희년의 이 5대 규정은 토지 안식, 토지 회복, 주택 회복, 자유 회복, 가족 회복, 이렇게 5가지가 됩니다. 이처럼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큰 틀에서 7이라는 숫자를 주기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 정신이 모두 안식과 자유, 안식과 자유라는 이 두 가지 공통점을 갖기 때문에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모두 아울러서 안식일 관련법으로 통칭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안식일 계명을 주의하면서 안식년과 희년도 함께 포함시켜 주의를 한 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과 희년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에 교회가 안식일의 정신을 중시하고 실천한다면 그만큼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도 중시하고 실천해야 마땅합니다. 안식일의 정신만 중시하고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무시한다면 이건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합해서 넓은 의미의 희년으로 또 부르기도 합니다. 이 넓은 의미의 희년에는 세 가지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땅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는 희년이 시작되는 날이 속죄일인데 이날은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날 하루만 대제사장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바로 그날 그 속죄일에 주님께서는 희년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인데 그 죄의 문제를 속죄일의 속죄제사를 통해서 해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희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웃과의 관계는 안식년에 가난한 이웃이 진 모든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희년에 가난한 이웃에게 그가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고 집을 되찾아주고 자유를 되찾아주고 그래서 가족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과의 관계는 안식년과 희년에 땅을 안식하게 함으로써 땅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 관계를 모두 깨뜨린 후에 멸망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온갖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렸어요. 그리고 탐욕 때문에 안식년과 희년에 땅을 쉬게 해야 하는데 쉬게 하지 않고 계속 땅을 착취적으로 경작함으로써 땅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를 모두 깨뜨린 후에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서 평화를 잃고 멸망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자연과의 관계가 모두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관계를 깨뜨리는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돈을 섬기고 있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기는커녕 압제, 착취하고 있고 피조자연을 보호하기는커녕 파괴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로 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희년 실천입니다. 희년 실천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 자연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 실천이 바로 평화의 길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희년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희년 신학의 알맹이는 바로 이 세 가지 관계, 삼중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희년 정신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 자연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희년의 사람이 우리 시대에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25장 희년법은 가난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25장 본문에는 가난하게 되어 뭐뭐 하거든 이런 표현이 모두 4번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을 문단 단락 구분을 할 때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이러이러하거든 이 표현을 중심으로 그 문단 구조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4번의 가난은 그 차례대로 가난이 단계적으로 점차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먼저 레위기 25장 25절을 보시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기업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땅 중에서 얼마를 파는, 이것이 이제 가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5절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그래서 이 가난의 두 번째 이제 단계는 가난 때문에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빈손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39절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그래서 가난의 이 세 번째 단계는 가난 때문에 이제 동족 이스라엘 사람에게 몸이 팔리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47절인데요.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이것이 이제 가장 심각한 가난의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인데, 가난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사는 부유한 이방인에게 몸이 팔리는 단계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심각한 이제 가난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의 희년법은 가난이 단계적으로 점차 심각해지는 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 그 가난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예컨대 희년법은 가난의 문제에 대한 단계적이고 총체적인 해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처럼 상세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가난 문제는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 이런 비관적인 말씀들을 하시는데,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처럼 세심하게 4번에 걸쳐서 이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 이렇게 해서 그 형제가 그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50년 희년과 더불어 7년 안식년에 대한 규정이 이제 신명기 15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 신명기 15장의 말씀은 제7년 그러니까 안식년에 가난한 이웃이 진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고 이제 주님이 명하신 그 본문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이런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만일, 신명기 15장 4절인데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담긴 그 자비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복의 첫 번째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처럼 우리나라도 이 희년 정신, 희년 원칙을 실현하면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토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법에서 가장 중요한 그 토대가 바로 이제 토지법입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땅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그 가난한 자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란 뜻인데, 그 가장 그 알맹이 되는 의미는 땅 없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땅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지난 1980년대 말 부동산 투기 광풍이 전국적으로 휘몰아친 적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시작해서 수도권 전체로 파급됐는데요. 그것은 집값을 폭등시키고 전월세를 폭등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1990년 봄 이사철 그 한 달 동안
그 폭등한 전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된 그런 세입자 서민 17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그분들은 모두 땅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돌아가신 분들 중에는 아내와 두 어린 자녀와 함께 돌아가신 한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의 유서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유서에 보면 성가대에서 찬송하는 아내는 너무나 아름답고 주일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는 천사처럼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물려온 가난이 기적이 없는 한 제 자녀들에게로 물려질 것입니다. 이 가난이 대를 이어 세습되는 이 현실에 이분은 이제 절망하신 것 같아요. 집주인이 보증금 얼마를 이제 더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분은 그걸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주인의 그 말을 들은 날부터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엔 기도문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더 이상 이 가난한 서민들의 목을 조르는 잘못된 것을 실행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기도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읽으면서 부동산 투기는 살인적인 경제범죄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주식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안에서 손해와 이익을 보죠. 그런데 부동산은 그 부동산 투기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가난한 서민들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면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월세 값도 폭등하고 그래서 무고한 가난한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부동산 투기를 할 돈이 있고 어디가 개발된다는 정보를 알더라도 부동산 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 한 명이 그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게 되면 그만큼 집값과 전월세 값이 더 폭등하게 되고 그래서 가난한 서민들이 더 무고하게 피눈물을 흘리게 되거든요. 내가 더 부자가 되겠다고 어렵고 힘든 서민들에게 그런 고통을 안겨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 부동산 문제, 토지 문제의 심각성을 처음으로 깨닫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여름 겨울이면 일주일 동안 서부 경남의 무교의 지역, 지리산 인근의 산골 마을들을 가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농민들에게 전하면서 농민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거기서 그 어르신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됐고요. 그때 이제 전도여행을 할 때 참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컸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때 이제 겨울이었는데 그때 이제 농민들이 다 비닐하우스 딸기 재배를 하고 계셔서 그 하우스에 가서 이제 하루 온종일 이제 그 일을 도와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곤 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고마웠는지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맛있는 이제 고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마침 이가 한쪽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왜 이렇게 못 먹느냐 하니까 제가 이가 아파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저희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 그 친구에게 내가 이가 아파서 너무 힘들다. 근데 이제 전도여행 와 있으니까 밖에 병원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이걸 참으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제 여기다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는데,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여기서 강한 진동이 일어나는 걸 제가 느꼈어요. 나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제가 이제 그 같은 하우스에 이제 가서 또 일을 도와드리고 점심 시간이 됐는데, 역시 또 할머니가 저희 청년들 위해서 또 맛있게 고기를 해가지고 주셨는데, 그 제가 그걸 맛있게 먹으니까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아니 어제 이렇게 못 먹었는데 이가 아파서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제가 사실도 얘기를 한 거죠. 어제 제 친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를 위해 기도를 해줬는데 이게 나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할머니가 예수님이 정말 계신 것 같다고, 계신가 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할머니가 이제 어느 장례식에 갔더니 거기서 찬송가를 교인들이 부르는데 그게 자기 마음에 그렇게 가슴에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접점이 돼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이, 그때 그 가난한 농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서울에서 이 희년 사역을 할 때 저희 선배 간사님들도 사례비를 안 받고 일을 하셨어요. 이게 대의가 이게 옳고 너무 중요해서 돈을 많이 버는 그 외국계 기업에 다니던 분도 그걸 퇴사하고 무급으로 그렇게 일을 하셨고, 근데 그 선배 간사님은 새벽 기도를 또 이렇게 드리고 와서 이걸 온종일 일과를 하고 밤이 되면 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렇게 이제 생계를 유지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사례비를 받지 않고 그렇게 이제 간사로 헌신해서 95년부터 이제 사역을 이제 쭉 해갔는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돈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용 노동을 나갔습니다. 인력사무소에 가서 새벽에 앉아 있으면 이제 와서 이제 이렇게 불러갑니다. 그래서 가서, 근데 이제 저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 CCC 사형린지 아니면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나온 그 브릿지라는 그 전도지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그걸 이제 몇 개를 좀 챙겨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고 점심 시간에 같이 일하던 이제 젊은 분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도시락을 먹으면서 서로 이제 대화를 쭉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청년의 얘기를 듣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고향이 대구인데 집안이 불우해서 어릴 때 가출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저랑 동갑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돈이 떨어지면 와서 이 일용 노동을 하고, 그런데 자기가 지금 몸이 너무 아프다고, 이제 몸이 굉장히 좀 아픈 상태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고통스럽게 어떤 삶의 어떤 희망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나눌 때 자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이제 그 청년에게 이제 그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랑 같이 혹시 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청년이 이제 그걸 거절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불우하게 사는지 그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에 이제 제게 가장 큰 그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였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게 제 가슴에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이사야 58장을 읽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데, 거기에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라, 그 말씀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마침 이제 그 후배들하고 친구 선배들 한 대여섯 명이서 서울대 근처 봉천동 반지하 단칸, 그러니까 반지하 방 2개 이렇게 이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처럼 니것 내것 없이 우리 다 서로 이렇게 코이노니아 하면서 살자 해가지고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돈을 다 모아가지고 서랍에 넣고 필요에 따라 쓰는 이제 그런 그 실천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달을 써야 되는데 이제 후배들이 밤만 되면 우리 그 치킨 사 먹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써서 한 달 써야 될 걸 보름 만에 그게 떨어지고 하는 게 좀 곤혹스러웠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살 때였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참 가난했지만 기쁨이 넘쳤습니다. 정말 기쁨이 넘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밤 10시면 함께 모여서 날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하고 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이제 넘치는 그 반지하방에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읽고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라. 그래서 그 밤 예배 때 형제들과 이걸 나누고 모두 흔쾌히 동의를 해서 서울역에 가서 노숙인 아저씨 한 분을 이제 모시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게 하고 깨끗한 속옷을 드리고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청량리역에서 노숙하시는 분을 또 저희들 공동체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는데 그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섬기던 이 대학생 모임, 이제 새벽 이슬이라는 대학생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성탄절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 동일한 질문을 함께 나누고 그랬더니 그때 한 자매님이 그때 뉴스에 이렇게 보도된 서울과 한양대 옆에 행당동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강제 철거가 진행되면서 포크레인으로 집을 부수고 마을 주민들을 이제 철거 반원들, 사실은 이제 조직 폭력배들이었습니다. 철거 반원들이 마을 아저씨들을 쇠파이프로 때리고 주민들을 집어 던지고 사람을, 이게 이제 여과 없이 그 방송에 보도된 직후였거든요. 그래서 그 행당동 철거민 마을로 우리가 가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바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마을에 가서 함께 이제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간 첫날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 아주머니와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그분이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자기도 자기 어느 교회 집사인데 이 철거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언제 철거 반원들이 쳐들어올지를 몰라서 이 밖에 나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됐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주머니 집사님께 그럼 저희 청년들이 주일 저녁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너무 이제 좋아하시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주일 저녁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집들은 다 부서진 상태고 그리고 이제 마을 그 중심 공터에 군용 천막이 이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집회 장소였는데 그 이제 군대 내무반처럼 평상이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있고 한 가운데는 나무를 떼는 난로가 그 겨울에 있었고 이제 그 천장에는 이렇게 작은 희미한 백열전구 하나가 이렇게 있는 아주 초라한 그 집회 장소죠. 근데 거기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들이 전도 집회를 가끔씩 열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몸이 아픈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아는 한의사 선배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토요일마다 와서 이제 침을 놓고 한방 치료를 이렇게 하고 또 그때 이제 그러니까 땅을 가진 사람들은 조합을 이루고 땅이 없는 사람들은 철거민이 됐거든요. 근데 이 조합에서 이 철거민들을 고소를 했는데 철거민들은 고소에 대해서 소장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법연수원에 있던 선배에게 부탁을 해서 소장을 쓰고 이분들이 이제 피고인으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갈 때 저도 이제 거기 같이 가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대의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 법정에서도 그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탄절 하루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날 천주교에서 김수환 추기경께서 이제 오신다는 그게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일찍 그날 가 있었는데 이 철거반 소장이 와가지고 막 행패를 부려요. 근데 그걸 이제 마을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충격적인 걸 봤습니다. 이게 철거 소장이 이제 자기 어머니 뻘 되는 할머니를 2단 엽차기로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뒹굴어지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런 폭력을 당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행패를 부리고 간 후에 그 마을 주민들이 제게 사진 하나를 보여줬는데 거기에 이제 이 철거 소장이 와서 휘둘렀던 사시미 회칼 그 사진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 마을 주민들이 지난 3년 동안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주일 저녁에 예배를 마쳤는데 마을 주민들이 너무 이렇게 표정이 어두웠어요. 여쭤보니까 철거 반원들이 다음 날 월요일에 여기를 급습한다는 그 정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차마 거길 떠나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래서 그 천막 불이 꺼지고 이제 어두운 그 밤에 참 간절히 그때 기도했습니다. 내일 단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이 소수의 철거민들은 이렇게 모여서 이제 이 민중과요를 운동권 가요를 이제 부르면서 저항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저기 넘어서는 이제 이 철거민보다 몇 배 더 많은 그런 철거 반원들이 이제 쇠파이프를 들고 새까맣게 이제 올라오는데, 제가 이 철거민들과 철거반 그 사이에서 이분들에게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이라는 흑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미국 남부에서 하려고 하는 운동은 외부의 물리적 폭력을 거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정신적 폭력, 미움과 증오도 거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저 사람들에게 물리적으로 폭력으로 저항하지 마십시오. 이게 힘과 힘으로 부딪혔을 때 이분들 가운데 피를 흘리고 죽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그런 이제 생각 때문에 간곡히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제 마음에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주민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데 얼마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철거 소장과 마을 주민 대표 사이에 참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철거 소장이 마을 대표인 아저씨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당신들을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를 고용한 저 조합 사람들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해야만 한다. 근데 지금 조합 측에서는 당신들이 이제 임시 주거 시설을 이제 요구하면서 피켓을 막 세우고 천막을 하나 세운 게 있었는데 그걸 눈의 가시처럼 여겨서 저걸 허물고 오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실행해야만 한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와서 이걸 조용히 그냥 이렇게 천막 이렇게 허물어뜨리고 피켓 땅에 눕히고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그 조합 측에 보고를 할 테니까 우리가 간 다음에 이걸 다시 세워라. 그렇게 해서 그날 그 폭력 그 충돌이 이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주민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그날 이제 그 대표이신 분이 하셨어요. 이건 참 너무 우리 사회 어두운 면인데 가진 놈들이 없는 사람 시켜서 없는 사람들을 두들겨 팬다.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아직도 잊혀지지를 않아요. 예. 우리 사회에 가진 사람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행해야 합니다. 가진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실행해야지. 없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또 다른 없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자기 그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건 너무나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렵에 서울에서 이제 가장 가난한 동네가 난곡이란 마을이 있었습니다. 신림동 위에 산동네인데요. 근데 거기서 고아처럼 자란 이제 한 청년을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청년이 저희 그 공동체에 와서 여기에 정말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고 저희 같이 이제 살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은 이제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일찍 그 재혼을 하셨고 그래서 할머니 손에 외롭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청소년기에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이제 쇠파이프로 머리를 심하게 맞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현병, 정신분열하고 뇌전증, 간질 이 두 가지 큰 병이 이제 시작됐다고 해요. 이 아이의 말로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저희 공동체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해서 저는 이제 그 밤에 예배 때 함께 나눴는데 후배들이 그때는 좀 힘들어했습니다. 그 후배들도 참 귀한 후배들입니다. 노숙인 아저씨도 모시고 살겠다고 할 정도의 후배들이었는데 아마 이제 그 아이는 이제 조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가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후배들이 좀 힘들어하길래 이제 조용히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묵상 기도를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 시편 말씀 중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그때 가슴에 좀 깊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이제 후배들과 이제 그 다음 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여기 나가서 이 아이랑 같이 살겠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배들의 그 마음,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이 형 제발 가지 말아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이렇게 막 후배들이 붙드는데 제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고아처럼 자란 이 아이를 어떻게든 도와야 한다는 이제 그 마음이 저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가 다니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서울 아래 그 과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과천 외곽에 그 논밭이 펼쳐진 시골이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시골집 한 채를 원로 목사님이 갖고 계셨고 그것은 이제 이북에서 월남하신 무이탁 할아버지 한 분이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이제 저하고 이제 그 아이가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아침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이 아이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밥을 지어서 이제 아이 이제 그렇게 이제 식사를 하고 그렇게 이제 쭉 이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어느 날
그때 이제 제가 밤 늦게까지 그 한국 헨리 조지 협회 사무실에서 이제 간사로 그때 무급으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밤에 일을 늦게 끝내고 그 을지로에 그 사무실이 있었는데 지하철 타고 이제 과천 시골집에 와 보니까 밤 10시가 넘었어요. 사방은 이제 불이 다 꺼지고 그 집도 불이 꺼진 상태에서 이제 할아버지하고 이제 아이가 거기 이렇게 누워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 며칠 전에 그 보일러가 이제 좀 고장이 났었거든요. 11월 하순 굉장히 추웠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막 입김을 후하고 불면 하얀 게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추운 냉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이 이제 보일러 그 바닥 구두를 다 뜯어야 하는 큰 공사였는데 제가 마침 그때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며칠 동안 그 냉방에서 그 할아버지하고 그 애가 이제 이렇게 자는데, 그날 밤 이제 10시 넘어 돌아와서 그날은 참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벽에 부딪힌 어떤 느낌이었어요. 어떤 넘을 수 없는 어떤 벽에. 그래서 그때 이제 아주 짧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아주 짧게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 9시 전에 이제 다시 이제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데 9시 정각 되자마자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돈을 보내겠다고 하시면서 거금을 보내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이 기도 응답이 즉각적이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한 번이 아니었어요. 그 몇 해 후에 이제 또 사무실이 이제 구로공단 쪽으로 이제 이전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그날 마침 이제 이렇게 수중에 돈은 다 떨어지고 제가 사무실에서 그 단체 회지 토지와 자유라는 그 회지의 편집 작업을 컴퓨터 앞에서 이제 해야 되는 그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갈 버스비만 있고 점심을 사 먹을 돈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때 이제 제 마음에는 이제 돈과 양식이 떨어지면 금식 기도하는 기간으로 생각하면 되지, 이게 없다고 해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그냥 금식 기도의 시간으로 삼자 이렇게 하고, 점심 지나서 이제 식사를 못하고 이제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제 계속 그 문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한 4시쯤 됐을까 멀리 부산에서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수 형제에게 돈을 보내라고 나한테 말씀하셨다. 무슨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한테 나중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분이 역시 또 거금을 보내셨는데, 그때 제가 그분에게도 참 감사했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제가 이제 그때 산상수훈 말씀 중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기고 그때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직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으로 구하면서 살겠다 다짐하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건 바로 그날 제게 어떤 큰 깨달음이 왔냐면, 주님께서 바로 그 앞에서 너희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제 하신 그 말씀이 정말 제 가슴에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굶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 전날
그분에게 또 이렇게 어떤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그때 그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평생을 이 사역을 하게 하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보면 청년기에는 이렇게 뭐 굶을 때도 있었지만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한 후에는 한 번도 굶은 적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좀 봐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최우선으로 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이 확신, 사실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그 표징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확신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파를 이겨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렵에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 땅 없는 사람들과 참 함께 하던 중에 또 한 번 이제 파키스탄 한 청년이 그 기독교 신앙을 무슬림들이 아주 가혹하게 박해한 것 때문에 그걸 피해서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도피해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청년이 머물 곳이 없다는 말을 전해 듣고 제가 살던 그때는 이제 서울 연희동 역시 반지하방 그 공동체에 그 파키스탄 청년을 맞아서 함께 몇 해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매일 2시간씩 가부좌 명상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깊이 만나곤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히말라야 영성, 그 파키스탄 그리스도인들의 히말라야 영성을 보면서 참 감복을 했는데 이 청년이 이 한국, 이 타국에서 외국인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아주 그 극심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집에 들어올 때는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2시간 그렇게 명상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기도를 하고 나서는 얼굴이 해처럼 환해져요. 그게 날마다 그게 반복됩니다. 그걸 보면서 기도의 힘으로 그 청년이 그걸 이겨내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항상 웃는 얼굴로 저희들에게 기도한 후에는 맛있는 무교병, 그 파키스탄 말로 로띠라고 합니다. 호떡처럼 생겼는데 그걸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곤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청년은 지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총신대 그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총신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 교회에서 이제 파송받은 선교사이자 목사로서 파키스탄에 돌아가서 정말 그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이제 2개를 세워서 한 학교에 300명에서 500명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 무슬림과 크리스찬 학생들을 함께 학교에 받아서 그렇게 서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서로 친구가 돼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 무슬림 이 친구들이 자기 그리스도인 그 자기 친구들을 박해하지 이렇게 않게 하도록 그렇게 이제 그런 뜻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면서 교회도 이제 2개를 설립을 해서 한 교회당 300에서 500명 정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그 잘 파키스탄에서 그 무슬림의 박해 속에서도 그렇게 사역을 훌륭하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파키스탄 그 청년을 보면서 또 저는 최근에 그 청년이 나그네였거든요. 이 땅에서. 저는 최근에 이 나그네라는 말이 아주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기업 없는, 땅 없는 나그네처럼 저 역시 기업 없는 나그네로 살아왔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유일하신 기업이 되셨어요.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나의 유일하신 기업이
되셨습니다. 나그네로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생생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신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그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늘 나그네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인류는 본질적으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이 사람의 본질이 나그네라는 이 진리가 오늘 읽은 그 희년 토지법의 대헌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레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땅은 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은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땅을 빌려 잠시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그네라는 이 진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땅을 탐내는 권력자들의 욕심 때문에 땅을 빼앗긴 약자들의 가난이 사라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강한 민족들이 땅을 탐내서 약한 민족들을 침략해서 그 땅을 빼앗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두 가지 중대한 문제, 가난과 전쟁. 이 가난과 전쟁의 근본 원인은 바로 사람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잠시 왔다가 언젠가 다시 가야 하는 사람이 이 영구한 땅을 자기 것이라고 소유하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명심하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권면합니다. 그리고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땅에 대한 탐욕입니다. 탐욕이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땅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땅을 빌려 쓰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땅을 사용할 권리를 골고루 평등하게 나누어 주셨어요. 따라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씀에 담긴 중요한 뜻은 모든 사람이 나그네라는 진리를 명심하고 땅에 대한 탐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목사님은 엄청난 땅을 가진 대지주였습니다. 그 김포공항 가는 길에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성경의 가르침을 깨닫고 나서 그 땅을 이북에서 내려오신 피난민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가 나누어 준 땅은 지금 서너 개의 동네를 이룰 만큼 엄청났어요. 땅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은 나그네일 뿐이라는 이 말씀에 이분은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도의 그 실천까지는 우리가 못하더라도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양림교회 고등부 때 그때 이제 연말에 문학의 밤을 했습니다. 그때 부른 노래 중에 본향을 향하네, 그 노래를 저는 지금도 가끔씩 이렇게 되새기면서 또 유튜브에서 그 노래를 찾아서 즐겨 듣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로 그 노래는 시작을 하는데,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여기 이 가사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모두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나그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의 자리로 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면서 희년정신에 위배되는 그 악한 문화가 가득한 이 땅에 희년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